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1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주대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유일하신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또한 주님께 또 주님으로 인해 지금까지 살아오며 걸어온 모든 길을 그 모든 나날들 그 나날들 동안에 주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계속적으로 주님께 청종하며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주의 축복을 받고 주께 쓰임을 받고 또 거듭난 올바른 믿음 생활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믿음과 그 믿음 생활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월요일 12일은 와카야마 땅끝 선교교회 헌당 예배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점화라고 하는 집사님의 그 경영하시는 식당 그 가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에 올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셔서 12일 날 그 새 성전에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기까지 와카야마 땅끝 선교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로 제가 오늘 간증드리는 이점아라고 하는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주일 예배를 자신의 식당에서 주일날 가게를 비워서는 그 가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였고, 예배가 끝난 뒤에는 자신의 가게에 있는 재료를 써서 모인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믿음으로, 마음으로부터 음식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고기도 많이 구워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이 집사님의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헌당 예배를 끝내고 난 그 다음날 저와 사모님을 칸사이 공항으로 배웅을 해주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지금까지 쌓였던 피로가 갑자기 몰려와서 깊이 잠들어 버렸답니다. 그런데 깊이 잠들었던 때에 굉장히 황홀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꿈이죠. 그 꿈속에서 하늘에 불꽃놀이가 일어나는데, 그 하늘에 불꽃놀이가 펑펑 터지면서 축하한다라는 그런 글씨가 쓰여지면서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그와 같은 꿈을 꾸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주 커다란 그 하늘에 아주 커다란 발자국이 찍혀 있더랍니다. 이 지사님이 깜짝 놀라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꾼 꿈이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늘에 축하합니다 축하한다 라면서 불꽃이 터지고 불꽃놀이가 일어나고, 그 불꽃이 터진 그 불꽃놀이가 터진 자리에 축하한다라는 글자가 새겨지고 커다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커다란 발자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발자취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 지금까지 행하여 온 그 모든 발걸음, 그 행위 하나하나를 예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며, 그것이 하늘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일일이, 목사님은 일일이, 사람도 그렇고요, 일일이 보고 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들었다 할지라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일상이, 그러나 하늘에는 그대로 올라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또한 인생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틀림이 없이 바르게 해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영적인 그런 표적이 있었던 것이죠. 헌당 예배 당일 때 이 집사님에게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여자 조카. 조카딸이 있었는데요. 이 조카딸이 요시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서 같은 와카야마 지구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3살 정도인가요? 아주 귀여운 아이도 있었고요. 실상은 정말 행복해야 할, 단란해야 할 가정인데, 이 조카딸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조카딸은 병원에를 가도 병명을 알 수가 없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지지난주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제가 전화로 같이 기도를 해주었는데요. 심장의 박동이 너무 급하게 뛰어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기도해달라고 하여 기도해서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외에도 또 다른 그런 고통들이 있었답니다. 이즈마 집사님에게 들은 바로는 손이 마비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얼굴을 닦을 수도
없는, 자기 스스로 얼굴을 닦을 수도 없고 머리를 감을 수도 없답니다. 또한 밤에는 옆으로 누워 잘 수가 없답니다. 계속 서 있어야 한답니다. 계속 서서 그 피로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죠. 며칠이고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하루가 아니라 며칠이고 서 있는 채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이 이상해지죠.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너무나 그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모한테 전화를 해서 나를 이모 가게로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데리러 가서 가게를 데려왔더니 또 다시 안절부절을 못하고 다시 집으로 다시 좀 데려다 달라고. 이거를 하룻밤 사이 4-5번을 하더랍니다. 이런 생활을 이 조카딸이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모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정말 망했구나, 내 조카딸이 망했구나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더랍니다.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더랍니다. 병원에서도 치유해주기는커녕 병명을 알 수가 없으니 응급차를 불러서 응급차에 실려가도 병명을 모르니 다시 돌려보낸답니다. 그러니 이 이모가 너무 힘이 든 것이죠. 병원에서는 병명을 알 수가 없는 병이니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이상 증세가 없으니까 남편은 꾀병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듣는답니다. 그렇지만 정작 당사자는요, 여러분, 꾀병으로 며칠이나 서서 잠자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데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본인의 고통을 그 어느 누구도 헤아려 줄 수 없었던 거죠. 이 자매는 병원도 자기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고 남편도 알아주지 못하고 가족도 알아주지 못하여 본인은 점점 황폐해져 가는 겁니다. 얼굴도 씻을 수가 없으니까 얼굴도 더러운 채였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예배에 참여하고 가장 처음으로 맨 앞에 제 앞에 나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서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집에 돌아갔더니 너무나 깊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매일 밤 편안하게 잠을 들 수 있답니다. 엊그제에도 연락이 왔는데요. 그 이모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얼굴도 닦지 못하고 머리도 감지 못하여 이모가 해주었는데 이모가 얼굴 닦아주고 이모가 머리도 감겨주고 했는데 이 조카가 전부 다 치유를 받아서 운전을 하고는 찾아왔더랍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차를 운전하고 찾아왔답니다. 아주 건강해지고 망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딸이 전혀 새로운 운명이 완전히 바꾸어진 듯과 같은 그런 새로운 출발이 그 조카에게 시작되었답니다. 하늘에 축하한다 라고 쓰여지고 하늘에서 잔치가 벌리고 하늘에서 불꽃을 터뜨리면서 하늘에서요 잔치가 벌려지고 있고 커다란 발자국에 찍혀있는데 지금까지 믿음으로 행한 모든 행위가 기념책에 기록되어져 하나님은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그것도 영원토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듣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정작 본인들은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 운명이 바뀌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카를 보면 망했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아직도 젊은데, 아직도 30대 젊은 여성인데 잠을 들지도 못하고 얼굴을 씻을 수도 없고 어머니로서,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또한 한 남자의 부인으로서 아무런 일도 해줄 수 없고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주위의 사람들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의 의사조차 손을 쓸 수가 없는데 가족들이 어떻게 손을 써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이모의 믿음의 행위, 이 이모가 와카야마 땅끝 선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선두에 서서 물심양면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모든 그 발자취를 예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나타나는 표적으로서, 나타나는 은혜로서 조금 그 은혜를 맛보아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이 조카 딸의 치유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은요, 먼저 그곳은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그 예배당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세상에는 없는 바로 거룩한,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뒤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카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것은 조카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조카를 위하여 중보 기도했던 이 집사님의 그 믿음의 행위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그 가족까지도 축복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니, 이모가 잘했는데 조카딸이 왜 낳는 것이 축복입니까? 조카딸이 낳음으로써 가장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이 이모였습니다. 부모 대신으로 조카를 키웠는데 밤 사이에 4번, 5번 불러서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밤 사이에 4번, 5번 부르고 하면 딸처럼 키운 이 조카딸, 부모 대신 부모로서 이 조카딸을 그렇게 키웠는데 서로 이런 나날들이 계속 되풀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단 한 번에 해결되어진 것은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은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병원에서, 학교에서, 의사가, 선생님이, 부자가 할 수 없는 여러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하기 시작하면 간단하게 단 한 번에 해결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와카야마에 갔을 때 칸사이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요. 칸사이 공항에 바로 도착하는 그 직전에, 도착하기 직전에 노을이요, 저녁 노을이 그 지평선에 깔려 있고 지평선이 빨갛게 물들었을 때 굉장히 아름답다 싶어서 그것을 바라보았는데요. 바라본 순간 수직으로 그 무지개가요, 수직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을을 보려고 바라본 것이었는데 그 붉은 노을 가운데에 무지개가 서 있는 겁니다. 그 무지개가 제 마음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이 무지개를 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 말씀,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났죠.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자들에게 세우신 계약을 주님께서 항상 마음에 두겠다라고 하는 표적으로 나타난 게 무지개였죠. 아멘 안 하시네요. 저는 그것을 본 순간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번에 이렇게 실현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칸서에 도착한 것이죠. 주님은 이와 같이 뒤따르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지요. 오늘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주일 예배를 위한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 많은 모양으로 받은 말씀을 또 저는 확인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제가 전해야 할 말씀일까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표적을 주십니다. 그러면 확신을 얻고 저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표적에 뒤따르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또 앞으로도 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요. 불가사의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당연하게 일어나는 상식처럼 되는 것입니다. 의사조차 병명을 알 수 없어 환자 취급도 해주지 않는데 그런 환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단 한 번의 치유를 받았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상식인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장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운명이 바뀌는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본인과 그리고 이 조카딸을 부모처럼 키운 이 집사님. 이 집사님은 조카딸이 죽을 때까지, 조카딸이 낳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조카딸이라는 이 짐을 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생각해보건대 본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에도 서서 며칠이고 잠을 들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여러분들이 처했다면은 손이 마비되어져서 얼굴도 씻을 수가 없고 머리도 씻을 수가 없고 운전은커녕 이와 같은 병에 걸려서 계속 죽을 때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저주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하여 죽을 때까지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이모의 입장에서도요. 너무 힘든 것이죠.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고민이 한 번에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고 계실 때, 침묵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2015년은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쉬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그와 같은 한 해를 맞이하자. 또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2015년 땅끝선교교회 연합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셨고 약속하여 주셨죠. 믿으십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고 또 일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운명 그 자체를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 그분께서 선두에 서서 역사해 주신다면 자, 우리는 그와 같은 한 해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에 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의 일도, 예를 들어서 고통과 아픔과 저주 속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 반대에 대한 반대의 의견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을 때 그 애굽에서 구원을 얻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들이 처음에 인도되어진 곳이 광야였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전혀 아무런 흥미도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께서 잘 들어주십시오. 인생을 허무하게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후회해도 끝이 없으니까요. 지옥과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으로 갈리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김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꿈을 꾸었는데 이것은 여담이지만 굉장히 커다란 코브라, 머리가 아주 큰 코브라, 여러분 머리에 한 3개는 합친 것 같은 이렇게 큰 뱀, 즉 코브라를 아시죠? 그런 코브라가요. 일본의 나나오쿠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나나오쿠신. 아, 시치오쿠신입니까? 시치오쿠진입니까? 이 자매님이 꿈을 꿨는데 이 자매님 집에 이 커다란 코브라가 몸을 또아리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그 사탄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했더니 사탄의 상징인 이 코브라, 즉 뱀이 그가 사탄을 섬겼을 때 뱀이 점점 커졌던 건데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답니다. 아주 열심히. 그건 결국 사탄을 숭배한 거죠. 그러나 교회에 옴으로써 사탄과 손을 끊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아무것도 사탄에게 주지 않게 되니까 뱀이 영원히 먹을 수가 없게 되어서 이대로 이 집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주 곤란한 상태에 처해 있는 뱀. 시치오쿠진이 나타나서는 그 뱀을 바깥으로 나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뱀이 아주 기뻐서 잘됐다. 이 집에서 내가 나가면 살겠다. 왜냐? 시치우쿠진입니까? 시치우쿠진? 그 사탄을 섬기는 그곳에 가게 되니까 신난다. 이 자매님의 집에서 도망가면서 이 뱀이 아주 기뻐하며 나가는 그런 꿈을 꾸었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여러분, 이게 실제로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자, 영의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은 사실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육의 세상밖에 보지 않는 이성적인 그런 수준밖에 없는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이야기하면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웃지요. 그러나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냐? 그것으로 인해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님의 조카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지만 그냥 목사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았을 뿐이지요. 수술한 것도 아니고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환경이 바뀌었더니 육신에 있는 모든 환경도 바뀌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얼굴도 씻을 수 없었더니 조카가 운전을 하고 나타났으니 이 이모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안 놀랍니까? 여러분 모두 무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요. 정말로 아무 관심이 없으신 얼굴 하고 계시는데요. 이 무표정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기뻐하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천국에서 축하한다 라고 천국에서 축하하며 연애가 열리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다 고백하면 그래 뭐든지 네가 고백했으니까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하는 일은요 여러분 먼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6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요 6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많이 뿌려도 너희들이 걷는 수확이 적을 것이랍니다. 먹어도 만족할 수 없을 거랍니다. 마셔도 취하지 않을 거랍니다. 옷을 따뜻하게 몇 번이나 껴입어도 따뜻해지지 않는답니다. 돈을 버는 자가 많이 돈을 벌어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서 어느새가 전부 다 세워버린답니다. 전대가 많이 돈을 벌어서 집으로 가져갔는데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다 날려버리셔서 전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남는 게 없는 겁니다. 하늘이 이슬을 내지 않고 밭이 소산물을 내지 않고 이와 같이 저주의 상태로 바뀌는 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날려보내서 결과가 남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지.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지는 않고 언제나 자기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집으로 가기에 바빴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두 번째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자기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지 않은 채 가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너희의 삶을 날려버릴 수밖에 없으니 그리하여서 심한 기근이 임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이라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완성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머릿돌을 세운 그 순간부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전보다 그것이 있고 난 뒤에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두고 보라. 그 날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것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일이 있고 예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먼저 천국에 기록이 됩니다. 바로 그 발자국이죠. 발자국은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의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록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더 우선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들의 발자취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말로서 절대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와 같은 자들을 이 땅에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도록. 또한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이것이 천국에도요 레벨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구석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서도 정말로 더 좋은 곳 예수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살아온 인생의 삶이 기준이 되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그 레벨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로 인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이니까 먹을 음식도 마실 것도 없죠. 풀 한 포기조차 나오지 않는 사막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었느냐? 먼저 먹고 마시는 것을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장막을 세우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막을 세우라 라고. 그래야 장막을 세우면 사막에서 우선적으로 장막을 짓게 하셨는데요. 장막을 지었더니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곳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장소와도 다른 거룩한 특별한 장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해 주셨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살게 되었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와 하나님의 그 종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상에 있는 그 음식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뿌리셔서 특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셨습니다. 특별한 힘으로.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해보건대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의미가 큰 것이죠.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며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조차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을 받는 그와 같은 신분으로 내 스스로가 바뀌어진다는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즐길 만큼 즐기고 마음껏 즐겼던 사람이 세상을 떠난 순간의 마지막은 물 한 방울을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도 그 물 한 방울조차 마실 수 없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이 땅에 두고 그 지옥 속에 들어가서 그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도 구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환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음부에는 물 한 방울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 말씀에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곳에 가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 괴로워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 가여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서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무언가 일이 벌어질 때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멋진 하나님의 장막을 먼저 왜 세우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당신의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계속시키시기 위하여서이다. 이것이 성전을 먼저 광야에서 모든 면에 곤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성전을 만들어야 한다. 그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들어오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사람들은 좌절하지요. 돈을 벌면 그 수입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모두 함께 광야라는 상황에서
광야라고 하는 상황에서 농업을 해서 풍작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아니 풀 한 포기조차 나오지 않는 곳에서 수확이 많이 나오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과는 아무런 교집합되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라 하시면 아멘으로 장막을 만들었죠. 그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는데 즉 이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그리하였더니 40년 동안 사막에 있어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로서 그들을 양육하셨고 그들은 그 40년 동안 먹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신발도 그 옷도 헐어지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전부 채워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특별한 환경, 이 세상에는 없는 특별한 방법,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사는 방법,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예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요. 크리스찬이니까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때 비로소 그와 같은 축복에 찬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탄압을 받다가 자유롭게 예수님만을 믿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미국이었죠. 미국은 그때 영적으로는 광야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영화로 잘 보셨겠지만 영화로 미국의 그 황폐되어진 부분을 아십니까? 매일 밤 보시나 봐요. 아시는 분? 서부극 보면 서부극을 보면은 미국에도 황폐한 사막이 있어서 말을 타고 달리죠. 저 광활한 그 사막이라고 할까요? 그 황폐한 땅을 말을 달려도 끝이 없이 나오는 그 길. 종일 밤낮으로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처음에 그렇게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황폐한 곳에 가서 11월 달에 착륙했으니 11월 달은 미국에 그들이 도착했던 처음 그 부분도 먹을 것이 없었고 이렇게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환경 속에서 저들은 자기들을 위하여서 집을 짓는 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은. 학교를 세우는 일을 먼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먼저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성전을 건축하였죠. 그것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보호하신 가운데에서 사람 안에는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써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는 집을 짓기 전에 천막에서 자더라도 먼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후에 자신들이 살 집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었죠. 이와 같은 믿음으로 미국에 건설할 수 있는 머릿돌을 두었더니 미국이 굉장히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었죠.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이슬을 다시 땅에 내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록펠러는 53살이 되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일이 바빠져서 돈 버는 일 때문에 온 신경과 정신을 부어서 결국은 믿음으로부터 어느샌가 떨어져 버린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개인적인 그런 비용을 들여서 먼저 그는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세운 교회의 숫자가 4,000곳 이상이랍니다. 4,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답니다. 어느샌가 불치병이 낫게 되었고 회사도 그 전보다도 더 2배, 4배로 번성하게 되었고 53살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97살까지 장수하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과연 우연일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신 오늘의 본문 말씀의 그 8절의 결과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 말씀 속에 있는 기록대로 지금도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간이 많이 흘러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죠.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미국인들의 하나님은 일본인들의 하나님과 들릴까요? 어떤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는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일본인이건 한국인이건 미국인이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캐나다인이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이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성경 한 권으로 열방의 모든 민족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현되어지죠. 또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소톡한다 6조매에서 신바시 6조매로 우리 교회가 이사를 해올 때까지 제가 설교를 하였죠. 이것을 빨리 설교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를 빨리 전하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한 자가 이 찬스를 다 빼앗아 가니까 빨리 전하라 하는 계시를 저도 보았고 다른 사람도 보았기 때문에 설교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를 주기 위하여서 전한 것이었고요. 지금도 그와 같은 기분입니다. 어제 밤새도록 다른 것들을 전하려고 했었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요. 기도하는 동안 마지막 제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 이것을 설교하지 않느냐고. 그래야 마음을 다시 바꾸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악한 것들을 빼앗겨도 좋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롱 크리스찬의 그 재물을 써서라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선택 아닙니까?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에게 찬스를 주어야죠. 우리도 우리의 자녀에게 먼저 찬스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밤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게 저는 별로 좋지 않아서 아침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성전을 옮겨야 할 시간이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확실하게 선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셔서 오늘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앞에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 성전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제가 간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곳으로 인도할 때에도 이전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위해.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안에서도요, 이 자리 안에서도 정말로 너무나도 큰 그런, 자, 어떤 분은요, 공무원을 그만두면 받는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20년분의 퇴직금을 미리 당겨 받아서 하나님께 건축 예물로 드린 자도 있습니다. 아니, 퇴직하면 어떡하려고, 퇴직하면 퇴직금도 없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나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안 드린 게 아니라 걱정이 없으니까 드린 게 아니라 걱정은 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그렇게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좀 괜찮을까? 그런 믿음이 정말로 믿음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믿음 없이 하면 정말 이건 큰일 나는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안 것은 나중에 이런 보고를 들었는데요. 목사님,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는 55살에 정년퇴직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법이었는데 때마침 바로 이때 정년퇴직 기간이 10년 늘어서 65살까지 일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라고 10년 동안 더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퇴직금보다도 더 몇 배나 큰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내가 드린 퇴직금보다도 앞으로 10년 일하면 그 드린 퇴직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걱정 없다. 우리를 걱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걱정해야 합니다. 믿음을 보이고 난 뒤는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해 주셔서 우리의 책임을 져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많이 있는 가운데서 드린 게 아닙니다. 이것을 드리면 퇴직하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정말로 걱정스럽죠. 그 가운데에서도 드렸습니다. 그것도 20년치를 미리 땡겨서 청산받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세상에도 참 보기 귀한 그런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그것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10년이나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던 법을 왜 바로 때마침 이때 바뀌었을까요? 학계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의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두고 보라. 할렐루야. 믿음을 보이고 난 뒤에, 믿음을 보이기 전과 믿음을 보이고 난 뒤에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려버렸던 그 재산을 이제는 다시 모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우리 교회가 아닌 분에 대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사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의 친척인 분이었는데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는 이분이 옛날에 사업을 하던 분이었는데 꽤 많은 수입이 있었던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급히 이 사업이 파탄되어져서 자기 파산 선고를 하게 되었답니다. 살고 있었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고 집도 다 빼앗기고 집에서도 집도 빼앗겨서 세탁소에서 일을 하면서 그 세탁소에서 자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 기업의 사장이었던 사람이, 한 회사의 사장이었던 사람이 세탁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 세탁소에서 잠을 자면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인생이 이렇게 전락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은행에 죽을 때까지 또 일하여서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큰 빚이 있었답니다. 빚. 죽을 때까지 일하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채무가 있었는데 이런 상태였는데 주급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하면은 매주 9만행 정도의 돈이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그 매주 9만행의 그 수입에서 6만행에서 7만행 정도는 매주 우리 교회에 헌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가 아니라 와카야마에서 물어보았는데요. 11조를 드렸느냐? 라고 물었더니 경매할 때요. 10의 1부터 라고 하니까 손을 들었고요. 10의 2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전부 다 드린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보다도 위대한 분이 있네요. 전부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입을.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거짓말이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냐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10의 10을 전부 다 드렸다. 거짓말이지. 그랬더니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없이 말하겠지만 10만엔 정도 받은 돈에서 6만행에서 7만행 되는 액수를 자기가 생활하는 그 생활비만 조금 떼어놓고 정말 거의 전액이라 할 수도 좋은 그런 금액을 10개월 동안 계속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장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세탁소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세탁소에서 숙박을 하면서
매주 주급으로 돈을 받으면서 매주 들어오는 수입의 6만행에서 7만행은 자기 수입의 대부분을 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분은 우리 EMC의 그 발자취 있지 않습니까? 10몇 분 정도로 편집한 우리 EMC의 발자취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소개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매일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그렇게 받으셨답니다. 일본어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서 은혜 받은 그 은혜로서 또 믿음 생활을 했답니다. 10개월 동안 이분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 뒤에 교회가 신바시로 이사를 한 것이죠. 그 뒤에 간증이 들려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미국의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연락이 와서 미세스 킴, 당신이 갚아야 될 채무가 이것만 갚으면 나머지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었던 그 빚이 정말로 이 조그마한 액수, 이 정말 그 정성만 보이면 면제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온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분이 은행에 달려갔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만난 게 아니라 그 지점장, 그 은행의 지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대로입니다. 라고. 정성만 보인다면 나머지 채무는 전액 면제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모두 함께 얘기해 볼까요? 아무리 생각하여도 있을 수 없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애굽의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수가 없죠.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노예로 잘 부려먹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니 파라오가 손을 들고는 네 보내겠습니다 라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또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보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알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10번 이 일이 되풀이되어졌죠. 후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파라오 왕이 완전히 항복하고는 전부 다 보내주겠다고. 사탄처럼 교묘하고 또한 강력했었던 이 파라오 왕이 하나님의 이 10가지의 이적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잠잠히 풀어주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갈 때 경비로 쓰게 하기 위한 선물들도 많이 품어주고 400년 동안 해방되어질 수 없었던 그 노예살이,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더니 간단하게 한순간에 해방되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부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 여러분들의 간증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모든 발자취는 하늘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믿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축하하며 축복한다라고. 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궁전과 같은 곳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궁전하면은요, 이 옆에 있는 저 일본 천황에 사는 궁전, 저런 것은 천국 가면요, 화장실보다도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화장실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천국에도 화장실이 있다라고 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지만 예를 들면 천국에 만약 화장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화장실조차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잘 그 뜻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는요, 가장 구석진 곳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훌륭합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궁전과 같은 곳에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이 이상해질 정도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황홀해서. 할렐루야. 지금 저는 하나님께요, 100일 작전이라고 선언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100일 작전. 지금 100일 남았습니다. 4월 말까지. 4월 말에는 나가야 하는데요. 100일 남았습니다. 금식과 기도, 또 이것저것 100일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00일 안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찬스를, 먼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찬스를, 먼저 땅끝 선교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받을 찬스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면 열방의 재물까지 가져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전에 채우실 것입니다.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그 나중의 영광이 심히 창대한 것으로 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학개 2장 6절에서 10절 사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누구를 쓰시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훌륭한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당신을 위하여 성전을 이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천국의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축복받을 인생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번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목사님은 계산조차 하지 않고 세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계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좀 어떻게 될까 하고 의심했던 사람의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바친 모든 것을 목사님이 세지도 않고는 그대로 거룩하게 모아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더랍니다. 그 헌금을 드리면서도 의심했었던 어느 한 성도에게, 여러분 지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천국 가면은요, 아니 내가 드린 건 요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것을 주십니까? 라고 하여 너무 놀래서 어떤 사람은 설마 이렇게 놀라운 게 제 집입니까? 상상이 안 되니까 저기 구석진 데 가서 내 집을 열심히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기 이름이 걸린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헤매니까 천사가 등을 두들기면서 당신 집은 거기 없어요, 여기에요.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너무나도 놀라운 그 집이 내 집이라고.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나는 이것밖에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요, 작은 겨자씨 한 알 정도밖에 되지 않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다면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건 뭔가 하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면, 믿음으로 내가 있는 것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성해지며 위로를 받으며 충만해지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그러니 지금 100일 작전을 오늘부터 저는 선언하겠습니다. 먼저는 기도로서, 기도를 시작으로, 기도는 매일매일의 기도 가운데 먼저 30분만큼은 우리 교회 성전이 이전을 위하여서 누구든지 장소가 떨어진 곳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에는 특별하게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키운다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이 주일만 여러분들이 나와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조차 안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일은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모두 함께 특별히 모여서 이 성전 이전을 위하여 기도할 겁니다. 일단 집에 돌아가셔도 주일날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때 기도의 능력을 배양하십시오. 기도 제목은 성전 이전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일제히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면 강건해지고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 여러분 100일 기도라고 저는 테마를 정하지 않습니다. 100일 작전이라고 선언합니다. 금식도요, 개인의 믿음에 따라 여러분들이 감동이 오시면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금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개인이 감동이 오시면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이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일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의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불타오르고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서 사는 나날 가운데 후회가 없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